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5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찬혜 이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양학원 애지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높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안보에 이르기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대양학원 산하 모든 기관이 설립자의 창업 이념인 덕성과 창의, 봉사와 실천을 교육 목표로 삼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노력하는 교육의 전당으로 세워주시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며 설립하여 주신 학원장님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양학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주 명예이사장님과 학교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총장님들, 또한 교장님, 기업 번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장님과 모든 교직원과 임직원 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어 계획하는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종대학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2024년 세계대학 평가와 아시아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리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갖게 하였으며 우리 졸업생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세종인으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애지연 교회에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이 목사님과 교목 실장님, 양 부목사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성가대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덕영 이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시편 13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우선 목사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예입니까? 아니면 아니요입니까?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를 아시지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석좌 교수입니다.
원래 전공은 생물학이었지만 이 도킨스는 무신론자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양서적에서 무신론을 언급하는 수준이었지만은 어느 시점부터 무신론 관련 책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원명은 God Delusion, 즉 신은 딜루전이다, 신은 망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책까지 출판하면서 무신론 운동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일반 무신론자들은 일반적인 종교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도킨스 같이 직접 종교에 관한 논쟁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무신론을 설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차드 도킨스는 소위 전투적 무신론을 주창하면서 신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무신론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젊은 신세대들에게서 널리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신은 망상이다, 신은 없다는 그의 주장에 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 보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영어로 revelation.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계시는 세 개로 나누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계시, 자연 계시, 성경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즉 자연 계시입니다. 시편 19편 1을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맑은 날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창조자가 누구이신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79장처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였습니다. 30여 년 전에 네팔에 가서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약 2,500m 올라갔는데 고개를 넘어서니까 갑자기 에베레스트 산봉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올려다 보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더라고요.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앞에서 나도 무릎에 무릎을 꿇고 월칵 울음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범신론자들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만물이 숭배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의 창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을 보면 분명 만든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패션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은 창조주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디자인해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설화가 아닙니다. 전에 내려오는 거짓말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지요. 띄어 말하면 His story, 즉 God'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성서입니다. 구약성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역사에 직접 간섭하심으로 그들의 역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흥망의 과정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간섭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가 망하고 성하는 것은 탱크와 전투기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11절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됩니까?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세상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자리이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립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성경 속에 드러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무신론자인 도킨스는 신은 인간의 망상일 뿐이다 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또 성경 계시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친히 직접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며 때로는 비밀스러운 존재로 숨어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원수에게 곤경을 당하던 다윗이 견디다 못해 절규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어느 때까지는 영어로 how long 그랬어요.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공동 번역에는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공동 번역에서 가져왔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픈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과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며 외면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낙심하거나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신가 하면서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린아이가 온몸에 심한 피부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산골에서 할머니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유 없이 행복을 거절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답답할 정도로 숨어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부르짖는데도 호소하는데도 나타나 보이지 않으실까요? 왜 묵묵무답이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하며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숨어 계시며 침묵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숨어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하나씩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숨으셨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주 숨으시곤 하셨습니다. 때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신 일이 성경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신 후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이런 사실들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어서 어떤 신학자는 마가복음을 비밀의 복음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제한이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종교사상가인 존 칼뱅은 제한 속죄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속죄는 누구에게나 알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구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들을 귀를 갖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귀로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생각으로 닫힌 마음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거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다가가면 복음은 도망가거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인류 역사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친히 계시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자신을 너무 많이 계시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 때문에 듣고도 보고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몰랐다, 못 들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흔히 인생의 황기에 들어서거나 또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왜 일찍 제대로 믿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더 열심히 바로 믿지 못했을까 하면서 이전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합니다. 제가 일반교회에 있을 때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만은 어떤 여자 권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신랑 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잘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 중에 가족들은 좀 다 나가달라 그러고 저하고 둘이 남았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좀 더 일찍 예수를 잘 믿을 걸 후회한다. 여러분, 과연 그분이 열심히 잘 믿을 기회가 없었을까요?
기회는 많이 있었지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세속을 향한 욕심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을 보거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이렇게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할까 하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부모된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사건건 참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못 본 채 하십니다. 스스로 깨닫고 알으라는 것입니다. 갈등도 고민도 아픔도 있지만 견디며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더 많이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이유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오랫동안 외면하시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외면하심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어려운 곤경을 이기지 못하면 낙심하며 실패하기 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외면과 무응답 때문에 탄식했지만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입을 다물고 계시지만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응답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지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공경 중에도 하나님이 외면하고 숨어 계실지라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600만 명 넘는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감옥에 끌려간 많은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갇혀있던 감옥의 벽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유대인이 손톱으로 쓴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에 사랑이 있는 줄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오지 않지만 감옥 안에서 비칠 리가 없지요.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에 사랑이 있는 줄을 나는 아노라. 비록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노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아무리 불러도 묵묵부답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던 어느 유대인의 기도처럼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가 최후 승리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숨으시고 우리로부터 외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숙과 완전을 위해 응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힘든 시간을 극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애지연 성도님들, 세종성교 회원들,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 성도님들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태하 교목실장님 나오셔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디에서 예배를 보시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이호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리차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 God Delusion, 이 책도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God Delusion, 이 만들어진 신을 놓고 하나님이 망상이다, 인간이 만들어진 망상이다라고 하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신론이란 자신의 마음껏 욕망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저는 이 말씀에 아주 동의합니다. 1월 기도 제목입니다.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쉽게 종식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 분위기이고, 또한 우리 북쪽에 있는 또 북한까지도 요즘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들이 종식되고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100일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좋은 정치인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항재단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예지연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기독교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예지연 교회 예배에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로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속히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는 예배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2024년 우리 한 해는 무엇보다 우리가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지연 교회 온라인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봉헌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맡은 순서 잘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다 또 다음 주에 또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337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
같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우리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우리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리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